오늘 본문은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7절부터 12절로 많은 무리를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몰려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자 예수님은 배를 준비해 그 배를 타고 무리와 떨어진 채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자로 알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맞이하시고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함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이 무리를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는 경고하십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치며 거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아직 잘 모르더라도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은 기꺼이 맞이하시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른 지식을 가진 채 완악하게 사는 것보다 아직 잘 모르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대부분 맞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던 겁니다. 지식이 있지만 완악한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귀신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바르게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완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상 귀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과 순종이 없는 완악한 지식보다는 겸손이 있는 무지가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알고 완악한 지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은 산에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12는 보통 사도라고 불리우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특별히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12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시기는 하지만 이들과 늘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수님은 이 무리를 피해버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그저 호기심이나 육체의 문제 해결,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는 이 무리와는 온전히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과는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치유와 축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발하신 겁니다. 즉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12를 선발하셨다는 겁니다. 무리와 달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특히 12를 뽑으신 것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것처럼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12사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 12제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사도들의 사역을 교회는 그대로 이어받아 감당해 갑니다. 교회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오늘 본문의 무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2제자, 12사도를 보면 출신과 성격, 직업, 과거, 관심사 같은 것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자들을 예수님은 한 부르심, 한 사명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양한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각기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세상에서 각기 다른 자리,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분이 주신 하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우리는 서로 간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하나 되는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서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이해는 없지만 예수님을 추구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12제자 사도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완악한 자들이 아니고 귀신 같은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배척하거나 적대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무지한 가운데 그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무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와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나오는 무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또한 예수님 주신 사명을 하나 되어 감당해가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아직도 무리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무리의 수준을 탈피하여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